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침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긴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사람들의 신임을 받자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울이 다윗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사울은 점점 사람들의 신임을 잃어만 갔고, 그리고 다윗은 반대로 사람들의 신임을 점점 얻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다윗은 눈앞에 있는 인간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더 힘들고 더 먼 길로 돌아갔지만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도망치던 날부터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도무지 평안한 날이 없었을 만큼 힘겨웠던 나날들을 보내 왔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다윗은 그동안의 역경을 역전시킨, 그래서 평화를 성취한, 평화를 쟁취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좀 다시 보시면 이 평화를 누가 이룬 것이냐면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 평안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이 평안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앙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어느 그 삶의 그 뒷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평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신앙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의 앞장인 사무엘하 6장에서 20년 동안이나 방치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무언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다윗이 20년 동안 방치된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의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자체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평안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로 좀 우리가 넘어가 보면 신명기 12장 10절과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문을 가져가고. 여기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절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죽은 우상들을 위해 굉장히 화려한 신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신전이나 성전 같은 것이 당시에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2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다윗은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동기와 신앙의 열정에서 나온 생각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정과 헌신을 받으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5절과 7절을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거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7살 어린아이가 몇백 원, 몇천 원씩 조금씩 그 코 묻은 용돈을 모아서 아빠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하자 그것을 기특히 여기면서 아빠가 언제 이런 거 사달라고 했어? 그냥 너 쓰고 싶은 거 써 하는 이런 느낌의 거절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화려한 성전을 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날부터 다윗이 있는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며 진영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치 목자가 목초지에서 양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여러 신들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고 폭력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백성들과 함께 부대끼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넘쳤지만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잠시 잊어버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늘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투영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이 생각은 마치 한 학생이 전교 1등을 하고 내가 서울대를 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전교 2등을 하고 연세대를 가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늘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조심하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실수를 뒤덮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이러한 은혜를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본문 8절과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성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은 이미 다윗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는 이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가족 안에서 못 믿어온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그 양들 때문에 최선을 다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시며 목자로서 백성들 사이에서 거니시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이제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이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다윗이 이런 역할을, 이러한 목자로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는 이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는 이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너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약속이 다윗에게까지 연장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다윗이 사사들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엄청난 약속들을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은혜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약속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살펴본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고대 근동의 여러 왕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의 열정과 다윗의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지으신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본문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인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조를 다윗에게 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어지는 이방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곧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고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세우신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먼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뒤에야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 양자의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영원한 왕조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짓는 것은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열정으로, 다윗의 헌신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자가,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이자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다윗 언약은 다윗과 그의 왕조에 대한 약속을 훨씬 뛰어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후 몇백 년 뒤에 한 천사는 한 처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천사는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윗 언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래서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자임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처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비로소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압도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29절인데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째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터져나온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 또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백 또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취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열정과 헌신을 먼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과 헌신을 먼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헌신과 열정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다윗은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